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저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안으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그리고 27권의 신약으로 모두 합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성경 한 권 안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보면 왜 성경을 구사 또 신사 이래서 역사니까 그러니까 옛날 역사, 새로운 역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구지, 신지 그러든지 아니면 계시의 말씀도 있으니까 계시는 우리가 묵자를 넣어서 구묵, 신묵이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하필 구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신약이라 할까? 여기 약은 우리가 아파서 먹는 그런 약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약자는요, 우리가 약속할 때 그 약자를 쓰잖아요. 약속할 때 그때 그 묶을 약자를 쓰는데 약속할 때 묶을 약, 묶을 속 아닙니까? 서로 묶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도 그 약자가 묶을 약자입니다. 약속할 약자지요. 그래서 이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 옛날 언약이라 말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 신언약, 새 언약이라. 또 구약을 오래된 언약, 오래된 언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그렇게 하지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왜 성경을 이렇게 약속이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보면은 역사도 있고 명령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고 계시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요소가 있는데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 이러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맺은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끼리 맺은 약속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끼리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약속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그리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오늘날 이 기본은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여러분,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많은 오래된 언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자로 편무적 약속이라 그럽니다. 편무적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런 한자로 말하면 상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상무적 언약.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서로 간에 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신 맺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은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상무적 언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죠. 이런 두 가지 언약은 우리가 기억해놔야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도움이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편무적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그 언약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는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래 읽다 보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오늘 18절에 처음 하십니다. 6장 18절. 거기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여기에 나옵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일으켜서 온 땅을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뒤에 9장에서 나옵니다마는 바로 그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홍수를 한번 다 멸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팠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설어버리는 일은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의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내가 설어버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이것이 어떤 부분은요,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성취한 언약도 있지만 노아의 언약은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언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온 후에는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이 대기권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무지개가 안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아주 맑은 날은 그 무지개가 보입니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대기권이 오염돼가지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요, 지금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정말 빈틈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 지키며 사느냐 돌아다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언약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었고, 하나님이 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오늘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기회 때 우리가 하기로 합시다. 그래, 이것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편무적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는 상무적 언약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언약이라기보다는 그건 계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는 가운데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산이 시내산 아닙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게 상무적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상무적 언약이지요. 양쪽 다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름대로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상무적 언약이 있단 말이죠. 조건이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기보다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계약이란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오늘 더 이상 안 찾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상무적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십시다. 5절, 6절, 2절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래 나오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두고 하는 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 조건이 있지요. 이런 언약을 상무적 언약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이 언약은요 바로 레위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알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참 중요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그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게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무적 언약에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하셔도 상무적 언약은 편무적 언약은요, 노아의 언약이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나 다윗과의 언약 같은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온 언약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지만은,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이 상무적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이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무적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지 한국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이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이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또한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 레위와 맺은 언약,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이 율법은요, 복이 되는 언약이에요. 상무적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복이 되는 언약이고, 그건 생명이 되는, 이 말라기 2장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언약의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오래된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언약이지만 그게 나와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언약이지만 그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이 오래된 언약은
이게 우리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언약이고 생명이 되는 언약이고 평강을 주는 언약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낭패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생명보험을 든다 합시다. 요즘 뭐 보험을 많이 드는데 그 생명보험을 우리가 들면 그 보험회사와 나와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그걸 약관이라 그러지요. 약관. 그 약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관을 맺고 우리가 정한 얼마를 우리가 매달 이제 보험료를 주는 거지요. 그지? 그 생명보험 그 안에는 여러 약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다 그 깨알같이 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안 읽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읽지요. 얼마나 간이 큰지. 그 안에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약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명보험 안에는 내가 몸이 아프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약관을 모르면 실컷 보험료만 매달 줘놓고는 정작 하나도 못 타먹을 때도 있단 말이지. 보험에 다니는 분이 와서 아이고 이런 조항도 있고요, 이런 조항도 있고요, 이런 조항도 있고요 가르쳐 주니까 그나마 타먹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못 타먹는 거야. 진짜 죽고 나야 타먹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자식들이나 덕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는 이건 보험 드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험.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보험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험을 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누리는 그 약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릴 수 있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 내 죽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그 하나 가지고만 그저 교회를 다니지요. 그럼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게?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야. 그나마 목사님이, 성경에 좀 충실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실컷 누리고 우리 갑시다. 실컷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우리가 평강을 누리다가 갑시다 하고 가르쳐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데 맨날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이미 보험 든 사람을 자꾸 보험 든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을 한번 다 뽑아봤어. 32,500가지가 있더랍니다. 저는 안 세어봤지만
그럼 그건 좀 세어보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나 또 쓸데없는 짓을 또 하는 사람은 있어요. 32,500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언약대로 잘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보험을 들 때 그 약관을 읽지 않고 도장 꾹 찍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어떤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정성껏 읽으며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걸 지켜야 할 것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할 때 복이 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자세, 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려고 하는 자세만이라도 좀 가지시라고요. 읽으려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 비유로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채주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주가 돈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 보고 어느 날 여보게 빚을 갚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빚 갚아라고. 채주가 빌린 사람에게 빚 갚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빌려간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주인, 그 빌려준 사람 보고 예,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이 채주가 저 사람이 저 빚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갚겠다고 하니까 참 그게 고맙다. 그래서 이 채주가요 그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세를 보고 이 채주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1만 달란트를요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받은 걸로 여겨버렸단 말이죠. 받은 걸로. 왜? 그 갚겠다는 그 자세,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갚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 갚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경대로 못 살아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쓰고 힘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신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언약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언약의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에 가득 담겨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만 다닌다면, 한 번도 이 무슨 약속이 있는지 들춰보지도 아니하고 이거 우리가 들고만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래된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잘 배웠어. 주님께서 주신 이 10,000가지, 1,000가지 은혜, 이 언약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 또 오후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오후 시간 빠지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는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거들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오후 시간 빠졌던 거 들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약속의 그 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생을 얻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